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또 예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고 산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은 우리에게 쉽게 너무 구체적으로 아무 돈도 안 들어요. 오직 무엇을 버리면? 완고한 마음을 버리면.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또 무엇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다고요?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그 반석이 바로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돌 같다. 얼마나 단단한지요? 아무도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60인생, 70인생은 살고 삶의 연륜이 깊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모든 인생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요.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또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거야. 그것을 안다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도 내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잔인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잘난 척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일방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가 또 어떤 사람은 형들을 고사질했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그가 성실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요셉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그 노예상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거기다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이제 영원히 종살이를 하는 것일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내려가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비로소 그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보면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약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연약한 것이 질그릇 같다. 질그릇, 그건요, 깨뜨리면, 부딪히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잘 삐치고 상처 있고 힘들잖아요. 그게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때때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는 수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악한 영들이요 막 불화살 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겁니다. 원망하게 만들, 불평하게 만들, 분노하게 만들. 이것을 우리는 세상이나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못 견디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일방적으로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이 쌓여서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 편애하는지. 우리의 가정들도, 이 세상의 가정들도 편애와 차별 한 가정 내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이후에 성인이 되면 그 상처가 결국은 불행한 그러한 결말로 끝이 나잖아요. 놀라운 가문의 가정에도 똑같이 아버지가 레아의 아들들은 싫어하고 차별하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 편애하는. 그러면 레아의 아들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왜 이럴까? 처음에는 의문을 가지다.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의문이 뭐로 변합니까? 의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것은 마음의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이 결국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요셉을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숫곳에서 발행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해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야. 그것이 물질이든 영적이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있는데도 더 안 풀릴 수도 있고, 없던 질병이 우리 몸에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은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의문이 들고 마침내 의심이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4장과 26장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쫓기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 용서해줘야지, 어쩌겠어. 그게 아니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나발을 죽이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쌓여있던 것이 분노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아꼈던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자기가 전적으로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3년 가까이 궁궐로 부리지 않았다고 그것을 요압의 밭에 불지르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내가 왕의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린 그러한 모든 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요?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구원받아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힘들게 어렵게 정말 기적같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 땅에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이런 반응하는 우리와 관계없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예외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법률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터질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우리는 사고방식이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도 심장도 아니고 눈동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랬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신명기 32장 10절 읽는 순간 성령님 그렇구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록 내 앞에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공중의 새나 들에 있는 불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특별히 백합하는 솔로몬의 그 놀라운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들에 피어있는 들풀에 있더라는 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 없는 자들아 말씀하자.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보니까 물고기가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물고기가 그 소금이 많은 바다에서 어떻게 살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분 때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곧 죽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날마다 뻐끔 하면서 바닷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물고기는 바닷물을 먹는데 숨도 쉬는데 뭐로 쉬느냐? 아가미로 숨을 쉬고 그 아가미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와야 된대요. 근데 수많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도 물고기도 결국은 그 염분 때문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어놓으셨느냐 하면 아가미로 이렇게 바닷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실 때 그 속에 따라 들어오는 염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미에다 뭘 만들어 놓으셨느냐? 염류세포를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염류세포가요 필요한 염분은 장에다가 이렇게 흡수를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염류세포가 분해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완벽하게 하나님은 또 거기다가 배설물을 통해서 또 불필요한 염분을 또 배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찾고도 없는데 먹이시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보았어요. 근데 물고기로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바닷물 속에 산소도 흡입하고 필요한 물도 마시고 불필요한 염분은 이렇게 염료세포를 통해서 전부 정화하고 배설물로 또 나가게 하고 이게 진화입니까? 바보들이 나는 소리죠. 어떻게 이게 진화합니까?
하나님은 물고기조차 이렇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이렇게 신명기 32장 10절,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 33절,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본 가장 가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참새,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 중에 하나가 아사리온입니다. 이 아사리온의 참새가 2마리면 아사리온을 살 수 있는데 그 2마리 중에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땅에 떨어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간섭하시고, 아까 우리가 봤던 물고기도 그런, 하물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인해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라헬의 아들만 편애하는 그런 세상 속에 갑질을 당하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확신,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혼미하고 우리가 삶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그는 그의 삶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정말 파렴치하고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요,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어요. 단 한 명.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언약의 계승자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이삭이 또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에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진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에사고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곱과 에서보다 더 육체와 마음이 어려운 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야곱을 외삼촌 라반 보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은 인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보다 더 야비하고 참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반에게 보내서 20년 동안 정말 야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야비한가를 직접 겪게 하셨어요.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야비한 그런 직장과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갑질을 당하는 것이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직장 그만두고 싶어, 이 일 그만두고 싶어, 여보 우리 굶어 죽겠어, 나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라반인 것을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여신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을, 불신앙을 용서했다는,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훈련한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야곱의 마음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나같이 야비한 놈, 나같이 못돼 처먹은 인생, 하나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이렇게 외삼촌 집에 복을 주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닌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이유. 나는 잘못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끝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때문에 야곱이 변화가 시작되고 그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무엇을 통해? 외삼촌 라반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것은
좋은 사람 만나서 만남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만이 인생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것도 결국은 야곱에게 뭡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복의 개념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하면 좋은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선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노년에 그 늙은 나이, 우리는 나이가 들면 신앙도 안정이 되고 물질도 안정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 노년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의 땅에 대기근,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야곱에게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에 있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노년에 그런 고통이 온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간증하는 것을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일이 잘 안 풀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만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미혹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일비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머리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 그 야곱이 터질 것 같은 그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날이 올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처럼 불화살을 쏠 때 마귀가 악한 영들이 지금 화살 간다 준비해라, 그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다, 오늘 좀 쉬고 한 주 뒤에 또 하자, 이런 마귀의 불화살은 없습니다. 쉼없이 집요하게 넘어질 때까지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라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때때로 힘들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게 바로 연약하다는 것이요. 그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선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고통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것들은 머리가 하얘지, 밤낮도 이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어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가야 또 다른,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낼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나온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십니다. 때때로 힘이 빠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얘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야곱을 보아라. 다윗을 보아라. 노년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시고 다윗 같은 경우는 기름을 부으셔서 초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전부를 통합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아라.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너에게도 여전히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들이다. 그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고통에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할 것 같고 잠도 안 오는 그런 시간 속에 있을 때는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그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같이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고 이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 한번구원이 영혼구원이라는 엉터리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붙들고 가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참 대단한 집안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 집의 도련님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는데 그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나바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했지만 바울은 이해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옳든가 중요한 것은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가 포기한 것이에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책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마가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가를 손가락질 할지는 몰라도 성령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10수년 동안
훈련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나의 동력자다. 그 마가보고 뭐라 너는 뭐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던 바울. 이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나의 동력자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나의 아들이다. 그때의 마가도 똑같이 야곱처럼 벅차오르는 가슴, 뜨거운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 내가 실패한 인생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10수년을 인도하셔서 저 바울에게 내가 동력자라는 영광을,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가의 마음에 감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은 되는 대로 그냥 살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압살롬처럼 분노하지 말고 혈기를 뿌리지 말고 묵묵히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안식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런 영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